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신 예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빛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어떤 종교라는 어떤 액세서리를 하나 걸치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것이 있고 이런 있고 저런 색깔 저런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색깔을 더 취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죠. 저희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회개라는 것은 잠깐의 어떤 사색에 빠지거나 감정적인 그런 후회와 어떤 눈물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의 증상이 될 수는 있지만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회개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그곳에서 나와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 어둠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 어둠에서 죄의 어둠에서 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5장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사실요. 긴 앞으로 다루게 될 긴 이야기의 출발 지점에 속합니다. 이 5장부터 해서 7장까지요. 5장, 6장, 7장 전체가 하나의 큰 본문이거든요. 무슨 본문이냐면 예수님의 설교문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문인데 이 설교를 어디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산상수훈, 산 위에서 주시는 말씀, 산상설교 이렇게 부릅니다. 5장부터 7장까지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3절에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복을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세요. 8가지 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팔복이라고도 부릅니다. 팔복. 오늘 읽는 본문은 팔복의 시작이 됩니다. 5장부터 7장까지라는 긴 예수님의 설교의 이제 시작점에 저희가 들어왔고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라고 그 상황을 묘사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상황을 다시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드려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지난 저희가 2주 동안 설명드렸던 대로 이 무리가 누구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할 때 이 무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앉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대상 이 누구냐가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게 누구냐? 일단 묘사된 걸로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시고 자리를 잡자 따라오던 무리들이 자리를 잡는 것으로 보여지죠. 근데 이제 이 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산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산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산은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런 물론 계곡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완만한 넓게 펼쳐져 있는 언덕 같은 것도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장소는 완만하게 펼쳐진 언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위쪽에 자리를 잡으시자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던 무리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겠죠. 긴 이야기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보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아마 제자들이 이제 가까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필요를 바로 응하기 위해서 맨 앞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무리가 누구냐? 성경에서 지칭하고 있는 무리,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는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회개로 나오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온 자들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4장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꼭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염두하셔야 이 이제 앞으로 설명하는 팔복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3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시고 4절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절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6절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 여덟 가지 복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팔복이라고 부르는 거죠. 팔복, 여덟 가지 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슨 오해가 생기냐면 여덟 종류의 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 여덟 종류의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한 부류를 묻고 머릿속에 또 애통하는 사람을 묻고 또 온유한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여덟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 머릿속에 나누기가 쉬운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설명이 필요한 이유겠죠.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분명하다고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온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들리겠죠. 이게 나와 있는 사람들은 물론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을 수 있고 종교 지도자도 있고 예수님 트집 잡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있는 이 대상, 이 말씀에 적용되는 사람은 모두 거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 본문 이해할 때 중요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 복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듣기 좋은 말은 우리는 다 복으로 받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그죠? 저희가 뭐 빈말이라도 서로 복 받으세요 막 이런 막 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복도 아니고 그런 성질의 복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덟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두에게 전해지는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여덟 종류의 복이 되는 거겠죠. 따로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복도 누리게 되고 저런 복도 누리고 저런 복도 누리고 이런 복도 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한 이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전제가 크게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말씀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 이 말씀은 여덟 종류로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따지자면 여덟 종류의 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해할 때. 두 번째는 이제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8가지나 복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거의 유일하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복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본문이 여기 이렇게 딱 예수님께서 게다가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고 구약 성경에도 복을 다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중요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한번 여기다 표시를 해놓으시고 한번 구약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다른 데가 아니라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구약 성경 시편 1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은 80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 시편 1편 다 찾으셨으면 1절 2절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이 시편 1편 말씀에 있습니다. 이 시편 1편 말씀도 시편을 설교하려면 늘 다룰 수밖에 없는데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 시편도 굉장히 분량이 큰 본문인데 그 시편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데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모이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이 시편 150편 앞에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냐가 문제인 거죠.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1편 말씀도 가만히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고 그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복 있는 사람을 정의 내리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할 만한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서 복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복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사람들을 복 주시는 것도 맞을 텐데 본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원뜻, 더 깊은 의미, 즉 이 본문 자체를 이제 뭐 원어를 뜻 살펴보면서도 또 혹은 성경 전체가 가지는 어떤 복에 대한 개념을 살펴서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복을 받는다라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네, 이제 그 해석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결과로 그 대가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가 아니고 이 문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자면 복 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앞서는 거냐면 복이 앞서는 거예요. 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된다.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조건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치자면요, 이 지금 시편 1편이 좀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조건들을 계속 나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조건이라고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죄인들에게서 그래서 결론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복의 내용이 뭐냐면 복의 내용을 뒤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니까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앞에 반응하여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을 다시 읽자면 시편 1편의 앞에 서두의 말씀을 다시 읽자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아 너희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너희들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삶을 살게 되리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율법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시편 1편을 이렇게 잘 이해해야 팔복 말씀도 적용이 그대로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구조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인 이 복에 대한 팔복의 말씀이 구조가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구조가 같고 사실은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시편 1편의 이 복에 대해 복을 염두하고 왜냐면 문장 구조를 똑같이 이렇게 갖다 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시 그럼 오늘 팔복으로 돌아올게요. 이제 우리 본문으로. 네. 예, 오늘 뭔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해요. 이렇게 성경을 좀 물론 이걸 조건절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닌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은 구조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보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조건으로 복을 받아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조건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말씀을 받은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차례 반복했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조건이 되어서 복을 받아서 너희가 천국이 주어진다. 이러면 대상이 갑자기 확 달라지게 되잖아요. 원래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천국이 허락된 너희들, 천국을 소유하겐 너희들은 복된 자로다 이겁니다. 왜 어떤 복된 자냐? 심령이 가난한 복을 누리는 자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심령이. 그래서 이 복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받는 복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자 안에 주어진 그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된다. 누려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차를 새로 구입을 했어요. 새 차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딜러 보통 이제 판매원이 이제 와서 설명해주고 차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문을 열고 안에 이렇게 막 이게 지금 최신식입니다 막 하면서 뭐 내비게이션 설명도 해주고 여기 뭐 이거 에어컨 시스템이 다릅니다 막 그러면서 뭐 히터도 이렇게 됩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기능 새로운 기능들이 나왔고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시면 당신 차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차예요. 이거 지금 내 차 왔잖아요. 내 차 이게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 당신의 차가 이렇게 새로 왔는데 고객님 차 안에 이런 기능이 있으니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만약에 조건적으로 바꾸면 그렇게 이상한 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천국이 당신한테 주어진다. 그게 아니고 천국을 주어진 자, 천국을 받은 자들이 받는 복이 바로 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조금 깊이 생각을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복은 도대체 무슨 복인가? 이제 이 질문을 이제 우리가 풀어야겠죠. 그게 이제 이런 류의 질문은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모르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이제 사실 저는 꽤 이제 젊어서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대학생이 신학생이다 보니까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자마자 이제 전도사를 시작해서 23살 뭐 이렇게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마 23살부터 23, 24 이때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는 물론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이런 성경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그 아는 수준 안에서 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돌아서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 설명했을까 하는
왜 이렇게 어설펐을까 하는 후회가 굉장히 많죠. 그게 이제 뇌리에 딱 깊이 박혀 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 구절만 읽으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이제 중국에서 유학생 사역을 했었는데 유학생 사역에 성경 공부를 그 캠퍼스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 본문이 팔복이었거든요. 팔복이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그 이제 캠퍼스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같이 동행해서 그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자매가 같이 버스를 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중국 버스가 너무 열악했습니다. 불도 안 켜져 있어요. 버스 안에 아예 깜깜합니다. 버스 안이 밤에 깜깜해서 밖에 가로등불이 이제 안에 들어오는 그 지금도 너무 생생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너무 생생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당황했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버스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보면서 전도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그랬더니 오늘 같이 아까 성경 공부할 때 읽었던 그 팔복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데 아니 너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말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지? 그래서 막 버스 안에서 막 주저리 얘기는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고 낯뜨거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좀 더 정리된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요 설명이 제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집중하고 생각하셔야지 조금 이게 잘못하면 아예 혼돈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저도 좀 더 뭐랄까요 더 선명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을 좀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무엇인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심령을 가난한 자라는 표현할 때 심령을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인데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라는 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보통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란 단어도 굉장히 큰 단어잖아요. 어떤 심리적인 상태 아니면 그 마음의 어떤 근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고 이 푸뉴마라는 단어의 단어 자체의 속 깊은 이제 본질적 뜻은 뭐냐면 영혼, 생명, 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거를 이제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하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 푸뉴마의 뜻은 그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영혼의 문제, 영의 단어를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 그러면 영혼이 가난하다는 건 또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것도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난하다고 하면 우리는 알죠. 가난하다고 하는 건 결핍된 상태를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데 그러면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물질적 가난, 어떤 조건, 우리가 어떤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과 조건이 가난한 것을 영혼이 가난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내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영혼이 가난하다 이렇게는 안 하셨을 텐데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제 이 부분이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마음이 가난하다, 영혼이 가난하다 하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게 위축된 상태를 떠올리기도 쉬워요. 그렇죠?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서 위축된 상태,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 자존감이 결핍된 상태, 뭔가 계속 갈증을 느끼는 상태, 그게 영혼이 가난한 건가? 또 근데 그게 복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상태를 복이라고 했는데 그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가 복을 누리는 상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리는 상태라고 그 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는 상태의 복이라고 말했다면 그렇다면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할 때, 충만해질 때 반대로 가난해지는 어떤 상태가 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엮여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비유하자면 우리가 가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한 15가지, 20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면 막 정신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막 뭐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뭐 회사 문제, 뭐
뭐 돈 문제까지 막 겹쳐가지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 머리가 뭐 무겁다고 막 머리에 산이 올라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머리가 막 너무 무겁고 머리가 아파요.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머릿속이 뭘로 충만한 거죠? 어떤 문제들로 충만한 거죠. 괴로움으로 충만해요. 그건 충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다 해결되기 시작해서 다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문제가 빈곤해지는 상태가 되죠. 근데 그 상태가 우리한테는 어떤 상태가 되죠? 아주 맑고 깨끗한 상태가 되죠. 평안한 상태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이 없어지는 상태가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것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사라져가고 없어져가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저희가 아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아픈 것 중에 제일 이제 피하고 싶은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문턱 넘어가다 발톱 찢는 거 이런 거 진짜 아프잖아요. 아니면 종이 이렇게 만지다가 A4 용지가 손가락 사이를 이렇게 베었을 때 이런 생각도 하기 싫은 아픔이에요. 이게 막 딴 거 아픈 것보다 또 굉장히 독특하게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진짜로 누가 하라면 절대로 안 할 일인데 누군가는 그 아픔을 누리는 것이 복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사역할 때 중국 유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비전 트립을 선교 여행을 막 다닐 때 이제 선교사님하고 연결되어서 갔던 그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지역이 뭐였냐면 중국 안에 그 한센병 지역이었어요. 아예 한센병 나환자촌이죠. 우리 예전에 나환자촌이라고 했고 문둥병자들이라고도 했었는데 이제 한센병의 환자들이 모여 있는 아예 마을 전체가 다 그런 마을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한센병을 제가 뭐 경험할 일도 없고 볼 일이 없는데 이제 가서 이제 방문하니까 그 사역을 또 보니까 많은 걸 이제 보게 됐는데 그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게 소원이죠. 소원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보통 이제 뭐 코가 괴사돼서 떨어져 간다든지 귀가 사라진다든지 심한 경우는 보니까 발목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거 몰랐는데 근데 이제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 있는 환자들은 아픔을 느끼면 그게 회복인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살아난다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영혼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서 그 영혼의 감각, 내 마음의 중심의 그 푸뉴마, 그죠? 그 영혼이 깨어나서 내 안에 가득 차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위해 살았고 그것에 내 목숨을 걸었고 내 시간과 정력을 다 투자했었는데 이제 내 영혼의 감각이 띄어지고 눈이 띄어지니 같이 공존하는 게 점점 불편하고 괴로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씨름하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잘 안 되고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싶어하죠. 요것만 남겨놓고 예수님 믿으면서 요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커지게 느껴진단 말이죠. 점점 크게 느껴지고 이것이 있어서 내가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씨름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쳐내고 마는 꼭 이걸 깎아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래서 그것을 쳐서 밀어냄으로 인해서 가난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런 사람 복되도다.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굉장히 썰렁해지죠. 아니 뭐야? 그러니 이 복을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닌 겁니다. 이 복을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이걸 바라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세상 나라의 가치는
복은 더 가지는 것이고 더 쌓는 게 복이죠. 더 많이 뒤에 쟁겨놓는 게 복이죠. 더 높아지는 게 복이고 어깨에 힘주는 게 복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막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죠? 투쟁하고 그걸 내 목숨만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남의 목숨까지도 뺏어서 던져 놓는 게 세상에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상의 나라가 말하는 복이 빠져나갈수록 그것에서 멀어지고 그것을 밖으로 밀어낼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복, 가난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올 때, 우리가 진리의 길을 서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눈을 뜨고 우리가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소원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복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해하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어차피 갈 길을 빨리 어차피 가게 될 길을 순종해서 빨리 항복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땐 신앙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복은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주는 이 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마찬가지냐면 저는 이제 제 해석은 제 의역은 이겁니다. 너희들 이 복을 누리게 될 테니 빨리 포기해 이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아라. 고집 부리면 멀리 돌아간다. 멀리 돌아가면서 계속 깨져야 된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마 계속 느끼실걸요. 고집 부리고 쥐고 있던 거 계속 두들겨 맞아서 뺏기는 겁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엔 그걸 복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었군요를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계속 밀어붙이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너무 직격탄으로 많이 맞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라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거 피하면 괜찮겠지 하면 딴 게 나로 기다리고 있죠. 요거 피하면 괜찮겠지. 자식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자식 문제 해결되면 자식 시집장가 다 보냈으니까 괜찮겠지 하면 뭐 건강 문제가 오죠. 뭐 5만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자리로 그것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기쁨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제일 기뻐했던 게 뭔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지금도 내 기쁨인가? 물론 기쁨의 종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운동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이런 게 죄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기쁨의 어떤 층위가 너무 달라져 버려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제일 흔히 부딪히는 많은 것들이 이런 게 있겠죠. 뭐 누군가를 밀어내거나 누군가를 밟고 그 사람에게 손해가 끼쳐지지만 나에겐 더 많은 것이 올 수 있는 그런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런 기회가 오잖아요. 뭐 내가 잠깐만 양심을 조금만 하면 세상 다 그런 거니까 내가 조금 양심에서 조금 벗어나면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서 밟고 높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 내가 신앙적 양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걸로는 내가 채워지지가 않는다. 이건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는 일이야 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처음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게 반복되고 그걸 누리다 보면 나중엔 기쁨으로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 복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애쓰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 복이 뭔지 그 뭐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먼저 알려드리니까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시간만 길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참 복된 일이구나라고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벌어 내가 쓰는데 도대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냐? 이게 지금 세상의 말이잖아요. 뭐 사실 여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벌어 내가 돈 쓰는데 그거 가지고 상관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예, 정말 그렇죠. 내가 벌어 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일을 쓰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번 돈인데 하나님의 책임이 나한테 있구나. 이게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이 있구나.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신 어떤 책임이 있구나라고 책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내게 주어진 것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되고 내가 가진 것이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일에 쓰여지고 내가 그래서 촛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등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 사람,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 세상은 전혀 이해할 수도 소망할 수도 없는 복이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잘한 거지. 이 정도 도와줬으면 됐지. 야 누가 이렇게 하냐? 너 정도면 됐어. 나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하면 바보다 바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야. 더 부족해. 내가 십자가 앞에 선 나는 한없이 부족해. 더 내려놓고 더 용서하고 더 품어야 돼. 나는 아직 더 갈 길이 남았어. 라고 자신을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세우고 나를 죽이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늘 가난한 모습으로 임하는데 그 가난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모든 것을 채우고도 넘치게 하는 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갈증은 먹어도 취해도 더 갈증나고 거기에 취하면 취할수록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세상의 갈증인데 사랑의 목마름은 사랑을 채우는 목마름은 채워도 목마르긴 하지만 더 풍요로워지는 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그 사랑의 신비가 담겨 있죠.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불쌍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평안해진다라는 희한한 신비함이 그 속에 담겨 있고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그 사람의 삶이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끝까지 못 놓고 그냥 계속 붙들고 있는 자들은 천국을 받아놓고도 지옥과 같이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그 복을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함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게 만드는 내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욕심, 이 시기, 이 질투,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남들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쟁여놓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들, 이 세상을 향해 부하고자 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자아와 욕심과 욕망들, 세상에 부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이 높으신 신비로운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이 세상의 것을 탐욕하지 아니하고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님의 것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